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예,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지금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6월달 들어서 백신 접종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어서요. 정부에서도 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모임의 인원에 이렇게 제외를 시켜주고 있고, 또 60세 이상의 접종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노래교실이나 무슨 강습 활동 이런 것도 지금 허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재해지게 되면 저희들이 A조, B조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30% 그 우리 인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요. 6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 셋째 주부터는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기존에도 지금 계속 나오신 분도 있었지만요. 셋째 주부터는 방역 관계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만큼 이렇게 대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또 50대도 그 접종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모더나인가 화이자인가 아스트라제네카인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7월 달 중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서요. 수요 예배도 8월 정도, 이렇게 8월 정도 늦어도 9월 안으로는 시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제가 8월 달 정도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막혀져 있던 예배 생활, 또 막혀져 있던 우리 일상의 삶이 그래서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뜨자 그 이웃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거린이었던 맹인 아니냐? 아니다.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느냐? 비슷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바로 거린이었던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자 그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느냐? 라고 물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눈이 떠져 밝히 보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당시 맹인이 눈 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맹인이 되게, 장애인이 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눈을 뜨게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라고 선포함으로써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그 맹인의 눈,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복음, 은혜의 사건을 접하게 됐다면 그 이웃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잘됐다, 정말 축복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맹인에서 눈뜬 자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는가?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이걸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정말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됐다면 너무나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잔치를 열어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이 모습이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바로 율법의 매인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의 매인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했으면,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으면 사랑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으면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돼서 판단과 정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이 바로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방심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자신의 신앙이 근거가 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다만 예수님을 본받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우리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심정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점점 더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을 지금 율법의 형식인 이 껍데기에 매여 있어서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신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을 때 맹인이 거침없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맹인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을 때 17절 하반부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이 맹인 되었다가 눈뜬 사람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도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예수님을 없애려고 눈에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눈 뜬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이 부모에게를 불러서 부모에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부모에게 우리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부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예,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부모를 불러다가 맹인의 말은, 맹인 눈뜬 사람은 너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에서 눈뜬 것도 믿지 않고 그 부모는 진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해서 부모를 불러서 바로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20절 21절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나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말을 하리이다.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요 본래 맹인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지금 내 아들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인가? 그건 난 모른다. 우리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했으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인가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부모는요, 나는 어떻게 눈 뜬지 모른다. 내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 이 부모는 전부 다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의 입술로 예수라는 분이,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아들의 눈에 진흙을 바르게 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그대로 되었더니 내 아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가는 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아들 장성했으니 내 아들한테 물어보소서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엄청난 위험에 처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교란 바로 가장 최고의 종교적 형벌로서요, 만약 출교를 당하면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으로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폭행 사고가 나도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도요, 출교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곡하는 것조차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출교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출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고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 우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에서 눈뜬 자는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바로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며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되었냐고 물을 때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뜬 것이다. 왜 자꾸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두 번씩이나 물어보냐?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욕까지 하면서요,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알거니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모르는 자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화면에서 각각 띄워줘야 돼요. 이게 다 지금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판할 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30절에서 33절 이 사람이 뭐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가 하면요,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였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대답했냐면요, 이 맹인에서 눈뜬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 누가 신문하는가 하면요, 바리새인이 신문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이 랍비 유대들은요, 이렇게 맹인된 것, 왜 이 사람이 맹인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범죄 이후로 이렇게 맹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창세 이후로 그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그 자신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분이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 떠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맹인은 절대 눈 뜰 수 없다. 하나님만이 뜨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기 때문에요,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가르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지막에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며 이 사람을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증거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할 상황인 줄 이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담대하게 이들의 물음에 그분은 죄인이 아니다. 그분은 선지자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는 큰 은혜를 입은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영적인 눈이 떠진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 죄 때문에, 부모의 죄든지 무슨 죄 때문에 바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비판과 정죄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저주받은 불행한 인생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낙심하며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린이 돼서 남한테 구걸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이 불행한 인생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이 제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죄든지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맹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그런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맹인되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런 방법이면 맹인으로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전부 다 눈뜨지, 무슨 치료약을 주시던가, 무슨 약초를 구해서 발라주시던가 하든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 씻으면 뭐 어떻게 낫는다는 얘기인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 이 사람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되고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영적인 눈이 확실히 열어지게 된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출교와 같은 사망 선고를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했지만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 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담대하고 강한 모습이 자신있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침받았다고, 눈이 떠졌다고,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료받아도요,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나 정말 그 앞에 위협적인 상황이 놓이면요, 부인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전부 다 고침을 받았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도요, 와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요, 전부 다 고침받고 끝나지,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열어져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될 때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져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을 만나시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믿음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사야 43장 1절에는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이렇게 성경에 야곱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것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요, 예수님을 핏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나를 의지하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요,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몇 번이 등장하는가 하면요, 365번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염려가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내가 내 아버지고 내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니 내가 내 자녀 삼았으니 너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나를 의지해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되면 여러분, 이 두려워할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할 상황 가운데서도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이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여차하면 출교를 당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눈을 치료해 준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요, 죽음의 위험 앞에 놓이니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심령이 변화된 사람, 영의 눈이 열어진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전평안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무엇에 붙들림 당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그럼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예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믿습니까? 존재 자체를 어떻게 믿습니까? 책을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믿듯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진실일 줄 믿어지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를 지켜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이 믿음되고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날마다 성령을 우리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이 믿음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영적인 눈이 열어진 자는요, 자신을 위협하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 그런 위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칼이 목에 들어오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이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보여 줄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주님께서도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맹인에서 눈뜬 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우리 기준으로는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 축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면요, 혹시 이 땅에서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이 순종하려고 힘쓰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해서, 이 주님을 신뢰해서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흔들리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이 맹인에서 눈뜬 자,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신앙을 본받아서요,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